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9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3절 구약 67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아멘. 다 같이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3시에 2층 조이부 카페에서 청년부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그 시간에 함께 와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 규칙들 다 지키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꼭 함께 오셔서 주일에 얼굴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때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르호보암 왕이 통치할 때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 훌륭한 왕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11장을 보면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직후에 조금 정신을 차리는 모습들이 보여요. 새로운 마음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하한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 덕에 남유다가 반짝 번영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죠. 남유다는 이내 또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혼란하던 나라가 겨우 안정을 취하게 됐는데 왜 또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됐을까?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나타납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렇죠. 역대하 1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3년 동안 남유다를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강성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르호보암이 이내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해서 자신 때문에 나라가 강해졌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 2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르호보암 왕과 이 남유다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르호보암은 그의 부친 솔로몬 왕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 이루었던 그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그 보물, 금 방패까지 모두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버렸을 때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백성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지만 왕이 하나님을 버리자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백성들도 바로 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자녀들도 영적으로 흩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줄이신 장면이 나와요. 사실 보통 사람은 사흘만 굶어도 견디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40일을 굶고 너무나도 시장하셨던 바로 이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실 이 40일을 굶으셨기 때문에 광야에 널린 이 모든 돌들이 떡으로 보일 지경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토록 배가 고프셨을 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후에 나오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 먹고 사는 일, 즉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경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문제도 아니겠죠.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해야 돼요. 40일을 굶은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빵이 중요하고 뭐 경제가 중요하지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는 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사업, 먹고 마시는 문제, 취업, 돈, 직장, 근본적으로 다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살아가는 지혜를 주세요. 그분의 개입하심이 있고 나서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시골이 있어요. 경상북도 이 문경인데 매년 명절마다 이제 내려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고 인사를 드리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려갔는데 그 시골 문경에 소를 키우세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소를 키우시지 않고 없지만 서울에서 실제로 이 소를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시골을 가면 꽤 오랜 시간을 그 외양간 앞에서 소를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마땅히 뭐 시골 가면 또 놀거리도 없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신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앞에서 소를 계속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풀을 주면서 먹는 것도 신기하고. 그런데 이 소를 자세히 보면은 한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소, 뭐 낙타, 사슴, 기린 이런 같은 초식 동물들은 음식을 소화하는 위를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맷돌 같은 이빨로 풀을 반쯤 씹어서 첫 번째 위에 저장을 해놔요. 그랬다가 다시 그걸 입으로 토해내서 다시 씹고 삼키는 그 작업을 몇 번 더 반복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위의 겹주름으로 다시 한번 가늘게 되새김질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에서 위액으로 완전하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를 되새김질하는 것을 이제 반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 과정을 가진 동물을 우리가 이 반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동물들은 이렇게 할까요? 우리처럼 한 번에 먹어서 한 번에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 소 같은 반추 동물들은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활동하는 시간에는 얼른 먹이를 먹어서 첫 번째 위에 모아두었다가 적들이 보이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 천천히 되새김질을 하면서 다른 위를 통해서 소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몸에 잘 흡수가 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마음 문을 열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죠. 집중해야 돼요. 그 교훈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어떠한 뜻을 깨닫게 하시는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사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준 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1위가 무엇이냐면 노너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노너를 읽는 것에 대해서 주자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사람인 정의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 노너를 읽은 후에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4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너를 모두 읽기를 마친 후에 논어를 읽기 전이나 읽은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도 있으며 논어의 한두 구절의 좋은 말을 얻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며
논어가 참 좋은 책이라고 논어 읽기를 좋아하는 자도 있으며 읽은 후에 곧바로 자신도 모르게 춤을 추며 손발을 움직여 뛸 듯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희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덧붙여요. 논어를 읽을 때 읽기 전이나 읽은 후나 똑같은 사람이라면 이는 곧 논어를 읽지 않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신 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나요? 성경을 읽은 후에 곧바로 자신도 모르게 춤을 추며 손발을 움직여서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읽고 덮고 난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또 일상생활을 하시나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당시 고향 땅에 살고 있던 현지 주민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배척을 해요. 그래도 이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계속 힘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요. 와야 할 비는 오지도 않고 땅은 이슬 내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점점 삶이 힘들어지자 백성들 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들과 딸들을 종으로 파는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우리는 고향 땅에 돌아와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이런 심각한 이런 신앙적인 질문 앞에서 당시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숨죽여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깨달으면서 듣습니다. 머리와 몸을 숙여 엎드려 경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해요. 그리고는 말씀을 들은 것에 감격하여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온 민족, 온 사회의 축제일로 삼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성경 읽기가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 포인트가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한 일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회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느헤미야 8장은 5가지의 동사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읽고, 듣고, 깨닫고, 울고, 잔치하였다. 한번 찾아볼까요?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이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큰 기쁜 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거듭 묵상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변해가는 세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며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히브리서 4장 12절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교만해져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바로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어요. 힘들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해야죠. 열심히 일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뜻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읽어야죠. 매일매일 뜻을 구하고 매일매일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이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평생 가까이 들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뭐 알겠어? 뭐 되겠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크기품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우리 청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에 그 삶과 교회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